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40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오늘은 퀴즈를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컵이 하나 있습니다. 빈 컵인데요. 이 빈 컵에 지금 공기가 가득 차 있죠. 이 컵에서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오늘 퀴즈입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서 이 컵 안에 공기가 하나도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어떤 분들 제가 예전에 물어봤더니 진공 상태를 만들면 됩니다 라고 이제 대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엔지니어 출신이셨는데 과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진공 상태를 만들면 이 컵이 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공 상태를 만들면 안 되고 컵이 깨지지 않으면서도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빼는 방법. 네, 물을 부으면 되죠. 어떤 분들은 물이 가득 차 있는 그릇에 이 컵을 담으면 된다라고 답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기를 빼는 방법은 이 안에 다른 것을 채우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 자체로 여기 있는 공기를 그냥 그대로 빼올 수는 없고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것을 채움으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비우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컵을 비우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마음을 비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 예를 들면 마음을 수련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어디 공원 같은 데 가거나 바닷가 같은 데 가면 거기서 이렇게 명상을 하시면서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내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죄를 떠나서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불교라는 종교에서는 이 비우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한자로 하면 공이죠. 비우는 거. 영어로 하면 emptiness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 무소유, 아무것도 없이 비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욕심, 잡다한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비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 힘으로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죄를 떠나서 사는 것,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 죄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좁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범하는 죄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죄하고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남에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사기를 쳐서 거짓된 이익을 취하는 일 잘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육체적 상해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온다든지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는 죄하고는 상관없는 사람, 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컵과 같습니다. 그 컵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비워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에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 나, 이게 하나가 되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적어도 이 둘 중에 하나는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이지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마음을 비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그 유기성 목사님이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여야 되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한 60%, 70%그 퍼센테이지 정도만 예수님으로 채우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사실 내 마음속에 한 3분의 2 정도는 예수님으로 차 있다라고만 해도 되게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가 차지 않으면 그 빈 공간을 누가 와서 채우는 겁니까?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바로 죄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누구 때리지 않고 남들 못 살게 괴롭히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100%가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본질적 죄의 문제인데요. 근본적 죄의 문제는 사실 이미 해결이 되었습니다. 언제 해결이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죠.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는 죄에 상관이 없습니다. 죄에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육체를 입고 이 땅,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고 있지만 아직도 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죄 가운데 있게 하려는 그 죄의 유혹을 싸우며 내가 100%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세워진 삶을 살기를 노력하고 싸우는 그 경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우리를 미혹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금 혹시 짓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짓고 있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아직도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주 앞에 갖고 나가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그럼 내가 죄를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회개한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 9장 말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을 완공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라고 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 수 있도록 알려달라, 해석해달라라고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많은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려달라라고 그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낮에 하루에 4분의 1은 그 말씀을 들었고 나머지 4분의 1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 주 앞에 나가서 회개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니까 그들의 눈에 그 삶의 모습들이 보인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지었던 죄가 보였습니다. 조상들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그 민족 가운데 남아 있었던 죄의 뿌리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 가운데 아직도 나타나고 반복되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을 그들은 또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주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복하는 그런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으신 그 죄의 내용입니다. 말씀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자복하고 고백하는 죄 가운데 우리가 혹시 행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첫 번째로 자복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 축복, 은혜 이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죄.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혹시 이런 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은데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긴 것도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때 인격적 만남, 관계를 해야 됩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이시다라는 표현에는 어떤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도 하고 즐거워도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때문에 아파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또 질투하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땅에는 견고한 성읍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성읍들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죄까지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인격적인 하나님,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하나님, 분명 섭섭하고 더 나아가서는 괘씸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중요한 손님이 만약에 온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중요한 손님 잘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귀한 음식 재료 사서 열심히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손님이 왔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음식을 참 거들떠보지도 않고 제대로 먹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가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섭섭하겠죠. 괘씸하기도 하겠죠. 내가 이거 다시 하나 봐라. 이런 생각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서 매일같이 호흡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운동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것, 좋은 곳 갈 수 있는 것, 구경할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좋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동안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송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은혜. 그 가사를 보시면 내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은혜입니다 라는 찬양,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아마 불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만나 뵈면 많은 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하실 때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그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입술에 고백을 하지만 그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분과 삶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 고백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고백을 사실은 안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말만 할 뿐 받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첫 번째 죄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 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들이 자복한 죄는 26절에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등 뒤로 던져버린 죄입니다. 자,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등졌다라고 나옵니다. 조금 특이한 표현인데 사실 예전 버전인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더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라고 나옵니다.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등 뒤로 던졌다, 나에게서 멀리 했다,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그 말씀을 어디에 두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을 항상 너의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두라고요? 너의 앞에 두라.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내 등 뒤로 던졌다, 등졌다. 말씀이 등 뒤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인도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착하게 사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선하게, 세상 말로 법 없이 살 만한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착하고 선하게 사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의 삶이 말씀이 인도되는 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기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하고 착한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말씀이 그 등 뒤에 있다면 그 삶은 죄가 있는 삶이, 불순종한 삶이고 죄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한 주간 살았던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앞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 등 뒤에 있었습니까? 내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처럼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이 비춰주는 빛이 되어서 내 앞에 있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내 앞에서 등이 되고 빛이 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었는데도 계속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죄입니다. 구원을 얻었음에도 그 죄를 반복하는 모습. 27절,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자,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많이 보여줬던 그 패턴, 죄의 패턴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위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합니다. 이스라엘이 환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구해 주시죠. 그러면 그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잠시 동안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평안의 시간을 오래 누리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또 죄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죄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구원을 얻었음에도 그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똑같은 죄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큰 죄,
더 심한 악에 빠져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약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해서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많이 짓는지, 어떤 부분에 약한지. 그래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주님, 제가 이제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죄를 또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죄가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죄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더 딱딱해지는 것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컵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이 비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저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 내 마음이 둔감해지고 내 마음에 굳게 닫혀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 그리고 그래서 죄에 둔감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죄에서 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이 고백했던 죄는 자기 고집과 주장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죄였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에도 조금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고집하는 어깨를 내민다. 이것은 그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소의 모습을 보면서 나온 비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소가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 소를 이제 자기 주인의 마음대로 끌려고 하면, 근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주인의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막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제 다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몸은 뒤로 움직이니까 어깨만 이렇게 내미는 모습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모습을 비유해서 나타낸 표현이 바로 어깨를 내미는 모습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말씀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그랬는데 마치 어깨를 내미는 소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맞다 주장하기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항상 내 생각은 틀리고 잘못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맞습니다, 이런 말만 하면서 살겠습니까? 내 생각이 맞습니다, 이런 주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 생각을 버려라, 주장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틀렸다고 생각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자복하는 죄는 내 생각이 맞다 틀리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운 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앞에 하나님 뜻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에서 그 말씀이 어디 있어야 하냐라고 해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앞에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내 생각이 맞다 틀리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 뜻이 나의 생각보다 더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알지만 이번 경우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맞아. 하나님 말씀이 좋지만 모든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할 수는 없어. 때로는 내 생각대로 해야지. 그런데 그런 모든 모습을 하나님은 목을 굳게 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의 죄를 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고백한 이 모든 죄는 우리들이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죄 같으신가요? 아니면 나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인가요? 오늘 화창한 주일 날씨입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 교회 이 본당은 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를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느낄 때는 이렇게 화창하게 빛도 들어오고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고 화창한 주일 낮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사실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제가 이 설교를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이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진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내가 긍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정말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 오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죄를 깨닫기만 하면,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 3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는 확신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인자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떠나라. 죄를 떠나서 나에게 돌아오라. 호세아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죄와 불의를 다 버리고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다 비워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100%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에는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깨닫는 회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고백했던 그 많은 죄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죄는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죄가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힘쓰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한다면 그건 역시 죄입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한 것도 죄이지만 무엇을 해라라고 했을 때 하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족했다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죄를 깨달았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는 그런 단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했던 것처럼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다시 짓지 않고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모습인가? 다음 주에 그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거기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 이제는 죄에서 떠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죄에서 떠나라,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고,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면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과만 연결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컵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죄를 떠나 그 주님의 넓은 은혜의 품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풍덩 빠져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셨던, 가장 먼저 생각나셨던 죄가 있으면 그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 죄를 다시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 앞에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까? 완고하고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까? 부드럽게 되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릴 때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달라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60%, 70%, 80%, 90%가 아닌 100%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남가주 인문을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이 시간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달라진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만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60%, 70%, 80%, 90%가 아니라 100% 예수님으로, 그 은혜로 가득 찬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